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의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이 3장을 중심으로 앞에 1, 2장과 뒤에 4, 5장이 배치된다고 할 만큼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의 핵심 사상에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장별로 또는 몇 절별로 이렇게 볼 때가 있으나 각각의 성경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식으로 묵상을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큐티식으로 이렇게 절로 나누어서 짧은 부분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상황에서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전체 핵심 사상을 모르고 일부분만 보게 되면 상당히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겠죠. 이건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매우 정당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토요일에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 시리즈로 교리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종말론 다루다가 로이드 존스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또 성경을 공부하다가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멀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후로 어떤 문맥 속에 이 구절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그 난해 구절을 전체에 비추어 해석해 나가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주일 설교 때도 나눌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 설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른바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거죠. 이른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주일 설교 때 나눌 것입니다. 복음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다. 초이성적인 것이며 또한 이성을 사용하여 마땅히 살펴보시기도 하다. 그것을 좀 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예레미야 3장에 있길래 이것이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가사로 한 노래를 많이 부르죠. 정말 전 세계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할 만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Your steadfast love.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애가에서 갑자기 이 소망의 노래가 터져 나와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눈물을 쏟고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까만 배경 속에 하얀 물체라고나 할까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라고나 할까요? 시체더미 속에서 새롭게 출산한 아이의 울음소리라고나 할까요? 깜깜한 밤하늘, 찬란하게 빛나는 등대와 같다고나 할까요? 절망의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이 소망의 정상이 더욱더 분명히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전반부,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 3장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나는 주의 진노의 매를 심하게 맞고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시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남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4절 보시겠어요? 마침내 내 뼈까지 모두 부러뜨리실 만큼 그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고통의 담즙, 쓸개즙이죠. 아주 쓰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내게 먹이셨고 쇠사슬로 나를 꽁꽁 동여매셨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다. 지름길도 막으셨고 마치 내게 성난 곰과 같으셨다. 여러분, 곰은요 육상 동물 중에 가장 위험한 동물이야.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동물이에요. 지금 이제 공룡이 없으니까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동물. 곰이 앞발로 탁 내리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성난 곰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우하신다.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그리하신다. 어제 본 것처럼 우리를 향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셨다. 쑥과 쓸개즙으로 우리를 배불리셨다. 그래서 도대체 복이란 게 뭐지? 그런 게 있었나? 할 만큼 까맣게 잊어버렸다. 자갈로 이를 부러뜨리시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다. 그래서 18절의 결론은 뭐예요? 내 모든 힘은 쇠약해졌고 주를 향한 내 소망의 줄도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믿고 회개해야지. 그거 계속 거절하면 이 공동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소망의 줄도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욥과 같이 된 거죠.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욥은 뭐 까닭 없이 고난당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러죠.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매를 대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가슴이 아프지만 분명하게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가 그렇게 울 자격이 없다. 너는 그동안 충분히 기회를 얻었고 나도 충분히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너는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된 잘못을 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 부모가 가슴 아프지만 그런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 끝이다. 한 와중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왜요? 지금 이런 탄식을 누구에게 하여? 누구에게 해요? 주를 향한.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식, 이 넋두리 끝냈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져봤는데 안 돼. 이 넋두리조차도 주님을 기억하며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작은 소망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누추해질 때가 많아요. 신자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면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넋두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반하는.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넋두리와 탄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한다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각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마음에 새겨야 될 키워드는 바로 생각,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9, 20, 21절을 보세요. 주여,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 곧 씻은 쑥과 쓸개즙 같은 모든 날들을 기억하소서. 자, 먼저 주님께 기도해요.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았지만 저희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시잖아요.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진짜 맞을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노인들이 이렇게 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도성이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기억을 기도로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 못하실 일은 없지만 기도로 주님의 기억을 촉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돌보셨잖아요. 외면하지 않고 돌보셨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주님, 저희의 눈물도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뭐 이렇게 바랄 자격도 안 되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20절 보세요. 이젠 내가 기억해요. 내 영혼이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 그저 낙심하여 절망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는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기억은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잘못한 것 뿐이니까. 알고도 잘못된 게 그것 뿐이니까. 낙심하여 절망할 따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자된 개인의 경건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뭐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면 나아갑니다. 이건 좋은 고백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 영혼이 낙심될 때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나를 기억하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 찬란히 빛나죠. 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해주셨으면 내 인생은 끝이었어. 내게는 절망과 낙심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이 그때 찾아와 주셨어. 나에 대한 기억은 절망이에요. 주님에 대한 기억은 소망입니다. 20절 보세요. 내 영혼이 21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속 깊이 곰곰 생각해보면 도리어 소망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은 절망밖에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희망과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적용은 이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과 나의 죄악 비참을 기억하시면서 한숨 지으세요. 우리 공동체의 지난 날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과거를 생각하며 우세요. 답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세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올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를 너무 흘렸어요. 피를 너무 흘리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시편을 다 인용하지 못하신 것은 이미 탈수도 너무 진행됐고 출혈이 너무 심해서 몸의 기능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의지를 들여 정신을 부여잡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밑에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슬픈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성의 스위치를 딱 끄면 안 돼요.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생각을 부여잡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줄만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 끝났어.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오염시킬 때조차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절망스러운 탄식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되게 슬픈 유기의 표현이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낯빛으로 자기를 향하지 않으시는 그 분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탄식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신 예수님, 시편을 기억하며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정신 못 차릴 만큼 황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셨던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는 탄식이 나올 때라도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